오늘 욥기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읽어보셨고 또 이 욥기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까닭 없이 여호와를 섬기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단의 이 욥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에 대한 답을 우리도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을 미리 시험 보다 보면 왜 미리 답을 예상 문제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까닭 없이 욥이 여호와를 섬기리까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시며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막 말했던 사탄에게 우리가 답을 한번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답도 까닭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동방에 가장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라고 그렇게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자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도 목숨만 붙어 있었지 정말 산 목숨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질병을 앓게 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욥 1장 1절에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서 그에겐 아들 7과 딸이 3 있고 또 그의 이제 소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은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비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소유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훌륭한가 봤더니 그 근거 구절로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10자녀들도 혹시나 부지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생일잔치나 잔치를 하고 나면은 항상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마음이 항상 이러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잔치하고 나서 이것저것 먹고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질 때에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혹시 그랬을까 하면서 그렇게 성결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전제는 욥은 하나님 앞에도 아주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8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실 수 있으신가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웬만해선 자녀 자랑을 잘 안 하시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늘 좋은 일이 있거나 정말 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상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욥을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고 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욥 받겠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욥을 받겠구나. 근데 그 욥이 정말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욥은 내 보기에 세상에도 없더라 하면서 자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 자신과 또 욥의 가족들, 그리고 욥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면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랑했던 거, 그게 다 거짓인 것을, 헛것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 욥이 어떤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13절부터 이제 2장 10절까지는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종을 죽이고 소를, 나귀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적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개가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양과 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아직 말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칼로 종을 죽이고 이번에는 낙타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직 말하고 있는데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 태풍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함께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기둥들, 네 모퉁이의 기둥을 바로 쳐버려서 그 자녀들 앞에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님께 아뢰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욥이 그 끔찍한 고난 앞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 아픈 상황들을 애도하면서 그가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자신의 소유물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것뿐만 아니라 10자녀마저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엄청난 일 앞에서도 그는 그의 입술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복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2장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는 1장까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조금 고난을 이겨냈더니 다시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더라 하면서 2장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욥기가 총 42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세월은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2장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랑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입술로 범죄치 않는 욥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아주 흐뭇하셨는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1장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데 이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오리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쳐보십시오.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지금 욥은 온전하고 욥이 자식이 죽었고 소유물이 죽었지만 욥은 지금 온전하지 않습니까? 욥을 쳐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욕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피부병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던 그의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이런 이 지경이 되어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리고 욥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전화기도 없습니다. 소문이 동쪽, 남쪽, 아라비아까지, 블레셋 지방, 에돔 근처까지 퍼지면서 그 근처에 있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시간이 꽤나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욥인 줄 알기 어려운 정도의 그 모습을 보고 다 같이 소리질러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자기 머리로 뿌리면서 애통하면서 함께 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지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1장, 2장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3장에 욥이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 입술을 지키고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10절에 2장 10절에도 그가 이르되 그 부인에게 한 말입니다.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3장에는 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게 지금 욥기가 시가서입니다. 산문 형식이 아니라 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산문으로 하면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고 이 말을 막 시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한 줄에 끝날 말이 막 10줄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봅니다. 3장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태어났던 그 밤이 차라리 흑암이었더라면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4장부터 31장까지가 계속 이제 욥하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얘기는 아까도 욥의 아내가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의 아내가 당신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 말은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이들은 생각한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을 맺으시면서 단 하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또는 어떠한 법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갈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장이 신명기 28장, 29장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밥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소유물과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겠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너의 밥그릇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신명기 역사관의 말입니다. 근데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너무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아내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남편인데 이유 없이 소유물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까지, 거기다가 이제는 생명만 겨우 붙어 있었지 그 질병으로 말 못할 상황이 된 자기 남편을 보고 이거 하나님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 말씀하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틀 안에서 하나님은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친구들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가 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요,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1차입니다. 다시 또 엘리바스, 욥, 빌닷, 욥, 그리고 소발, 욥. 2차입니다. 다시 엘리바스, 욥, 빌닷. 그런데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소발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2장부터 엘리후입니다. 근데 이 4장부터 31장에 이른 이 본문에 무슨 말이 오고 가냐면, 세 친구들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한번 잘 생각해보게.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는가? 근데 욥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소발이, 빌닷이, 아니야, 자네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 그것도 자연재해지 않나? 자연재해로 죽은 거 그 하나님이 벌 내린 거 아니야? 낙타가 번개 맞고 죽지 않았나? 혹시 당신 자녀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냐? 또 욥은 막 점점 격해지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나는 내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했고 내 자녀들이 혹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라도 범죄할까 봐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 번제를 드린 철저히 신앙 교육을 했다고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소발이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광명한 해를 비치시고 악인에게는 처참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니 다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주셨던 축복을 주실 거라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범죄한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친구들과 이 대화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심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이들이 하는 말과 내 말을 좀 심판해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더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였으면 좋겠다고? 네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이제부터는 막 정말로 말싸움이 격해집니다. 처음 친구들의 욥을 위로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하려고 그렇게 충고하려고 했던 친구들과 이제는 욥은 어떻게 또 친구들에게 대꾸하냐면요, 내 자식 10명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태풍으로 죽었다고 네 자식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격해지면서 그렇게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고난이 왜 하나님은 하필 사단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신 거는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해서 욥을 시험하게 하셨을까? 왜 고난이 그렇게 의인에게 오게 하셨을까?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욥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후가 등장한 말을 한번 볼까요?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32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답답해서 이 새 친구가 욥에게 제대로 바르게 잘 건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나이 어린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3장 26절에서 30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엘리후가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고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은 옳다고 하세요. 자, 33장 26절에서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앞에 말까지 읽으면 더 알겠지만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꼭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고난이 아닌 것도 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다만 그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로서 심판으로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 고난받은 사람의 영혼이 구덩이에서 이끌어지고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고난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고, 고난 전에는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알았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욥의 안에 신명기 신학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고난의 해석입니다. 오늘 친구들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면 회복시키신 하나님.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친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 또는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 또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그렇게 사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던 것은 까닭 없이 그가 나를 섬긴다, 까닭 없이 그가 나를 경외한다 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오늘 욥기가 실제로 욥기 주제,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주제는 이겁니다. 신명기 사관의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이 욥기는요, 배경은,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은 족장시대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중심, 가장 중심의 씨족 사회라는 거, 그리고 족장시대의 소유물로 부를 평가한다는 거,
뭐 낙타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그거는 아주 부유했다라는 것을 소유물로 부를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42장에 케시타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건 창세기 33장 19절에 또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밭을 살 때 케시타를 주고 샀다는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욥이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볼 때 창세기로 배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쓰여진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선택한 주석은 뭐냐면, 이것은 창세기에 있었던 욥의 이야기가, 욥의 가정의 이야기가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포로 후기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그 땅 가운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모습은 보지만, 처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 극심했던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메대 바사의 속국으로 있고, 또 예수님 올 때까지는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 포로 후기에 이 욥기, 구전되었던 욥기를 기록했다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석을 동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족장시대 욥의 이야기가 구전되다가 포로 후기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욥이요 42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인데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나한테 한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서서 내 대답을 한번 해볼래? 하면서 욥에게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설명하진 않고요, 내가 창조했다. 우박창고를 아느냐? 타조를 아느냐? 타조 알을 어떻게 나고? 이런 하나님이 창조의 아주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창조 얘기를 듣고 욥이 42장에 보면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42장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욥의 친구의 말대로 결국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님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한 말이 틀렸다 이것보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틀렸다 하면서 욥에게 대신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4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42장 10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이번에는 소유의 회복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장보다 딱 2배를 더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손의 회복입니다. 13절, 16절, 17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또 15절 한번 읽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다빌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욥도 죽었습니다. 갑절이나 주님 주셨고요. 장수하였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지만 욥도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묻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였더니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10명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욕하고 죽으라 이랬지만 새 아내를 들였다는 말은 없는 걸 보니 그래도 그 아내는 끝까지 남편의 그 힘든 상황을 함께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배나 받고 다시 10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했겠지만 아버지 마음속에 묻은 그 미리 장성했던 자녀 10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픔이 품고 가는 거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의인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복을 갑절이나 받는다라는 주제보다는 저는 엘루이의 말대로 신명기 사간에 해당되는 고난도 있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고난이 오면 나에 대한 고난은 신명기 역사관으로 보는 거 유익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점은 없는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 내 이웃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그를 붙들어줘야 되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봐. 아무리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도 그 말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들어봐서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위해준다고 하는 말 중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동기는 순수하고 동기는 좋을지 몰라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은 그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걸 봅니다. 오늘 현대에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신데 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근데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어요. 먼지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러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는 그 아픔을 품고 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또 후회되는 삶 가운데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미 없어요. 못다한 효도를 이제는 하고 싶은데 이미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떡합니까? 그 아픔을 품고 이젠 내 주변에 내 부모님 같은 분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저같이 자녀가 없는 교육자면은 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내게 영의 자녀들, 내게 영적으로 붙여주시는, 지금은 제가 작년 사역이지만 아이들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부모를 만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혹 남들이 보기에 처량해 보이고 고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요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참 많은 책들을 저는 다 읽습니다.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막 팔이 없는데 팔이 자라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간증이 가짜가 아니라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말을 기억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없던 팔이 자라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얼마나 명철하고 이성이 날카로운지, 그 책에서 그가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규칙을 정하고 또 그 사지 없는 삶일지라도 자기의 삶의 사명을 깨닫고,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그 삶을 가지고 누가 밥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발가락으로 먹기는 먹더라고요. 근데 물을 마실 수는 없더라고요. 영양제나 알약은 반드시 옆에서 누군가가 입에 넣어주고 물을 넣어줘야 되는 분. 제가 TV에서는 못 봤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 뒤처리는 어떻게 할까? 누군가가 그것까지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비참한 삶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가 살아내고 있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둘째 아이까지 출산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진 게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그거 깨어진 것 가슴에 안고 그대로 가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품고 10명의 아들, 딸, 죽은 아들에 대한 추억이 생각날 때마다 울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을 그렇게 안고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안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와 전능하시고 권능이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조의 대답은요, 신명기 사관으로는 풀리지 않는 창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까닭없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까닭없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뭔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고 영화와 종교로 가는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주님의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창조로 욥에게 대답한 거예요. 너 내가 우박창고 어디 있는지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하마 꼬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 번개는 어디서 치는지 아니? 주님이 타조는 힘이 그렇게 센데도 타조는 자기 새끼 잘 못 돌보지 내가 지혜를 안 줬기 때문이야. 근데 그 지혜 없는 타조가 막 달려갈 때는 그 큰 순발력과 그 속도는 어디서 나니? 내가 줬기 때문이야. 주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한번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혹시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구의교회에 누구를 봤니? 그가 온전하여 지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내 딸을 봤니? 내 아들을 봤니? 했을 때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말할 겁니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순적해 하고 형통케 하고 물질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걸 다 쳐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까닭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이 모든 삶의 현장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